53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73장입니다. 우리를 죄 안에서
예배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 복된 날, 이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나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순서 위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26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뜻입니다. 성경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로마서 3장 23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 먹은 불순종은 영적인 죄가 되었고, 그러므로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은 영적 죄가 유전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형제를 살인하는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나가 사단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 존재가 되었고, 뿌리가 죄악의 종자이니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선이 없는 온전히 죄의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한 형벌 앞에 놓였는데 자기 힘으로나 행위로나 어떤 방법으로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 거기다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로마서 3장 10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으로 정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면서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악의 종자, 행악의 종자가 되었고, 이 말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죄악의 열매들로 무르익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아는 언니의 인도로 일요일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 밖에서 그 교회 목사가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인자한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목사가 갑자기 그 승용차를 향해 가더니 90도 각도의 인사를 하면서 방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그분들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어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세상에서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보다 였습니다.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을 교회에서 보고 난 후 곧바로 이어서 드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또 하나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인가? 목사가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차별해 가면서 뭐 하자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기도 전에 그 일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의 행실을 볼 때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만은 아니었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도움이 필요했던 터라 한인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유학생활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게다가 일본 문화가 맞지 않아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여름방학 때 코스타라는 유학생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참석한 집회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집회 내내 울다가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바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도저히 헤아려 알 수 없는 한낱 죄인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자신의 무지와 교만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무나 감사해서 흘렸던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선입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믿음을 잘못 보인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가 아니면 저 지옥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마침내 나 같은 자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말씀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교회에 의존하며 그 긴 세월 수없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말씀에 대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만족함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뚜렷하게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내 속에서 뭔가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이곳이 내가 찾던 교회인가 해서 오직 성도들을 위해 말씀 연구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사로 또 세상 것에는 조금도 욕심이 없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교회 헌금으로 성도들 몰래 사유재산으로 빼돌리고 유용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그 길로 주랭랑을 친 사기꾼도 봤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헤매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교회나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등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많았지만 내 마음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 또 그러한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전하는 목사님, 저 그런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저 그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14년 5월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신성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조윤기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160여 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적에 마친 성령께서 보내주신 말씀, 찾고 찾았던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먹을 양식을 구하고 찾아다니다가 찾아졌을 때 그 허기를 채우려 음식을 미친 듯이 먹듯이 듣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영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굶주려 곧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저를 성령님께서 아시고 이 레마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쪽은 내 영혼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또 다른 마음 한쪽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생명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믿는 믿음이 아닌 표적에서 빗나간 잘못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생각하니 몸의 힘은 쭉 빠지고 마음이 처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신성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는, 듣기 전까지는 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잘못된 믿음인 줄 몰랐습니다. 로마서 10장 2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해서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양심이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믿는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도 성령님으로 깨달을 능력이 되지 못했고 내가 뿌리 자체가 죄악의 종자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성경 말씀이 늘 가까이 있었음에도 저의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는 있으나 들을 귀가 없는 귀머거리와도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 마음을 더 믿고 자기 경험을 더 믿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 환경을 따라갔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5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단교회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정통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거짓 목사들이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이리아드 같은 자들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는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참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어떤 목사는 저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말씀을 자유의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말씀이라면 이 목사가 전하든 저 목사가 전하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니 동일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동안 다녔던 교회 목사도 거짓 목사로 분별되어 판단된 이상 더는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거짓 목사들에게 잘못된 말씀 해석과 가르침으로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이었음이 생명의 말씀 앞에 드러난 이상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쓰레기처럼 버릴 것으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으로 결단하고 나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잠언 26장 11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여전히 과거에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들여 행하면서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다는 식의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할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것은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영의 목마름, 영의 갈급함을 생명이 되는 양식으로 체험받지 못하여 겪었던 영의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어찌 알 수 있었을까요? 어찌 나 같은 자에게도 영혼의 생명을 얻을 자, 영혼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들려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찾아와 들려지는 은혜를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으로 아버지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바로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사야서 43장 7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해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기 백성을 지었고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묻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4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셨고,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3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도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요, 인격적인 독립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육으로 살게 되어 있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사망의 영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많은 아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많은 아들을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꿈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 방법을 두셨는데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사단에게는 비밀로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아들을 얻는 뜻을 담은 선악과를 사람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창조 이전에 가지셨던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신 삼위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7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의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죽으리라를 받아들여야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정령 죽으실 것이요, 다시 사심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는 깨지고 사람은 사단의 사망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선이신 하나님과 악인 사단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다시 말해 사람이 악을 경험하여 알아야만 선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기에 악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 뜻이 되어 성경을 깨닫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힘쓰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는 눈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했습니다. 자기의 말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사단에게는 감치였던 것으로 비밀이 되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에 이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조금도 오류가 없는 절대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으로서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큰 줄거리는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할 때 창세기 1장 1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히브리어 복수 명사인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이 엘로힘은 바로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로 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창세기 2장 4에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고만 했는데 2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한 분이요 절대자라는 것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과 구원의 언약을 맺고 복 주시는 하나님, 죄지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14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든 자도 없고 가르칠 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계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에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2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8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절대자에 대한 관념이 있고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시요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으로 기록하여 보내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신이요 영광스러운 분으로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말씀을 보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어야 하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받아들여 따라갈 때 그것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는 증거이니, 그래서 말씀을 늘 상고하여 삼위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이룬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그 독생자를 못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에 모세가 전한 구약의 율법도 모든 선지자의 글도 예수님에 대해 쓰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에 아버지께서도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에 성도도 예수님을 증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쓰인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생명의 충만으로 살게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범한 죄인,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하여, 즉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를 알고 인정하여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 죄들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과 그 안에 임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도 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영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받아들여야 영의 생명이 충족되어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가르쳐 이르신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참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생명을 가진 것이냐, 그것을 곧 알 수 있는 것은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살고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영이 요구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일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흘려주신 피가 바로 생명의 피입니다. 우리 사람의 피는 죄로 물든 피로 사망의 피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을 이긴 그 생명의 피가 있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그 피를 가져야만 사망에서 놓여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53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죄 용서의 피를 받아 마셔야 하고 죄 용서의 피를 믿음으로 가져야 하고, 그러므로 그 피가 영혼에 막힌 곳 없이 구석구석 잘 통해서 흐르는 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죄 용서의 피를 고백하는 믿음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성품도 그 피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피가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생명이요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죄를 모르는, 죄가 없는 의의 성품이요 거룩하신 성품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성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살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이한 내 살이로다 하셨고, 요한복음 6장 55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하셨습니다. 바로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창조된 영의 사람에게 살과 피가 되어서 다시 사는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살고 그 살로 살고 그 말씀으로 살면 그것이 곧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자라게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 어떤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 일과 말씀으로 사는 일에 힘을 다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에서 10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족하겠다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를 보인 것임에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7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니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며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알면서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성령님도 오셔야 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이 사실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참으로 환영하여 모셔드려 성령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귀하신 분,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너희에게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실 것이요, 너희를 구원 안에서 보존해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할 일의 사명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너희 장래일을 알리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너희와 함께 계시기에 오신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상 최대의 선물을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맞추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끄시며 삶의 복이 있게 하신 것처럼 그 복 안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우신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셋은 하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초점에 두고 그 복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가시고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변호하시며 증거하시고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복된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뜻이 같은 예수님과 맞는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 어떤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 일과 말씀으로 사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한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셨으니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있고 해찰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된 성전된 자로서 예수님을 아는 일과 말씀으로 사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352장 올려드리겠습니다.